모든 인생 여정을 보시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잘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이 예쁜 봉투에 뮤지컬 초대장 2장이 딱 들어있는 초대장이 편지가 왔습니다. 주인은 받아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낸 사람이 없고 자기 이름을 썼는데 보낸 사람은 없는데 뮤지컬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뮤지컬 초대장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누가 보냈는지 전화도 이 사람 저 사람 해봤는데 아무도 보낸 사람이 없는데 또 이 보낸 사람 이름도 없는데 왔고 아까워서 부부는 그 초대장을 가지고 뮤지컬을 가서 재밌게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봤더니 집에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전부 다 귀중품들을 다 가져가면서 쪽지 한 장을 남겨놨는데 이런 쪽지였습니다. 공짜 바라지 마. 공짜는 없어 하고 써놨더랍니다. 우리는 공짜를 바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공짜로 구원은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삶의 복도 공짜로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욕심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게까지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세상부터 영원 세상까지 또 하나의 약속은 상급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남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작은 장점이라도 더욱 크게 확대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믿음과 삶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의 걸음과 삶의 현실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연결하실까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는 바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힘에 겨울 수 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면서 신앙생활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것과 삶의 일치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일치된 삶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계셔요. 믿음은 내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현실의 삶은 내 밖에서 보이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현실이라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위선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위선은 안과 밖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위선의 본래 뜻은 가면이란 뜻인데 가면이란 하나의 얼굴 위에 다른 얼굴을 포개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영국 배우들이 쓰는 마스크 같은 것인데요. 요즘 배우들은 가면을 쓰지 않지만 가면에 가까운 포장을 하고서 거의 마술 수준으로 완전히 다른 얼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쓰고 살아온 그런 가면을 예수님은 벗기시길 원합니다. 진정성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발가벗기심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변하기 쉬운 특별히 기도와 구제를 어떻게 해야만이 하늘의 상을 받는 성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가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진실한 생활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1절에 볼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부터는 상급을 받기 위한 삶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수많은 자녀들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느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내가 장차 영원한 상급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이제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한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가면을 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3가지 의무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 중에 하나가 구제고, 가면을 쓸 때가 구제일 때가 많고, 기도할 때도 가면을 쓸 때가 많고, 이 금식할 때도 가면을 쓸 때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구제는 이웃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기도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로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와 관계 맺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고, 금식은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금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출발점으로부터, 관계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조차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맺는 관계가 연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대표적인 종교 행위가 원가지에서 너무 빗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미 율법을 지키는 목적과 행위도 병들어서 종교 생활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한 이 유대인들, 택했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씀에서 떠난 중병 환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신앙의 주도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쥐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대단한 신심이 있어서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시작하셨고 그 끝도 하나님이 끝을 정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헛수고하는 것이고 시간은 헛되이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달리려가 강요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회유하거나 압박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백성들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록되는 이 의로움을 사람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사람으로부터 그 의로움의 상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 또 다른 상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은 우리가 무슨 일의 끝에 받는 싹시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죠. 월급 2번 주지 않는 것 같이 사람한테 받았다면 하나님이 또 주실 필요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어떤 좋은 일을 해가지고 칭찬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잘했습니다 칭찬을 많이 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은 영수증과도 같은 것이죠. 사람한테 보이려고 한 일에 대한 사람들이 보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또다시 영수증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정확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받을 것이고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나한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사람한테 상을 이미 받지 않았냐라고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사람에게 상을 받았다면 주실 상이 없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일이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상을 받은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듣고 올바른 삶으로 이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 속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러면 이웃에게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는 어떤 종교적인 중요한 덕목이 구제입니다. 종교가 없는 이들에게도 자선이나 자비는 아름다운 선행으로 친송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제 행위를 외식하는 자, 사람을 더 의식하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흔히 회당과 거리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요.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당시 부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막 베풀면 사람들이 저분들이 대단한 부자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사람들이 칭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베풀면서 나팔을 불고 막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방송에 내놓고 막 이렇게 베푸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한다. 이게 유대인들의 방식이.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다 못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제 행위에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구제와 남을 돕는 행동이지만, 구제는 남을 돕는 행동이지만 위선적인 전형이라는 거예요. 위선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같은 구제는 사람이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 사람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알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구제 행위, 남을 돕는 행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남을 도울 때 어떻게 도와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신다는 거냐?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남을 도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말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격언과 같은 말인데 깊은 뜻은 내가 돕고 있다는 의식조차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돕지 않는 것처럼 그 행동을 은밀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돕는다는 소문을 내지 말고 조심스럽게 비밀리에 도와야 하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급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다 상을 줍니까? 남을 도울 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알고 도움을 주는 것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알면 돕는 사람들이 받는 상은 다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다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처럼 도움을 베풀었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도 있어요. 도움을 줬는데 어려움 당.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도울수록 더 큰 도움을 요청해서 난감한 경우를 당하기도 해요. 왜 이것밖에 도와주지 않느냐고 계속 때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실이 알려져서 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오해를 받는 일도 있게 된다고 말해요. 요즘 도움의 문제가 이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돕고도 그 관계가 어려워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평생 형제 자매를 도왔는데 결국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이 소식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탄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구제 행위 가운데 내 의가 들어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 의가. 앞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내가 의롭다는 자의식이 돕는 손길에 묻어 있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방송에서도 보고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가끔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 적은 교회 하는 사람은 축복을 못 받아서 적은 교회 하는 거냐고. 말을 조심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이 교회에 오셔야만이 당신도 복을 받는다. 옆에 저희가 들을 때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는 그렇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사고에 사로잡혔더라도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는 지금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내가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더 은혜를 많이 받은 자리에 있고 더 축복이 더 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주고 어떤 사람이 조금 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역에 더 크게 쓰임받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크게 받는 것이 대단한 성공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쓰임받으려면 더 겸손해지고 더 숨기면서 낮아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이것이 남에게 베풀 때 구제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해마다 연말이면 흔히 보는 모습, 구호품을 쌓아놓고 구화원에 가서 그래 구화 아이들이 사진 찍기를 싫어해요. 이 어릴 때는 그냥 막 뭐 가져오면 막 와서 찍었는데 중학생쯤 되고 고등학생쯤 되면 구화원에 있으면서 빨리 나와 막 가져왔으니까 사진 찍자 그러면 아이들이 싫어해요. 왜? 자기 얼굴 찍혀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주고 갔다고 감사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고아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동센터에서도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왜? 개개인마다 인격이 있는 것인데
그거 뭐 조금 줬다고 그냥 막 찍어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막 이런 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죠. 회당이나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품을 나눠준 것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사회가.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사회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런 고백이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가 이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아는 지식과 누리는 것과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왔는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도운 것이니 구제할 때 물질이 나를 거쳐 나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갈 때 내 더러운 때가 묻어서 나가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도울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뭐 대단히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 것을 나를 거쳐 나갈 때 내가 묻으면 오염이 되고 맙니다. 내가 묻으면 이미 상한 것이에요. 나의 의, 내 자랑, 내 우월감이 묻으면 그것은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상한 음식을 대접하면 기분 나쁘거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벌써 이 구제는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럼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은 또 그 정도는 또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 예전에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1950년에서 60년대에는 집집마다 밥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피차 먹을 것이 없어 귀하던 시절이라 어린 거지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 밥통 들고 와서, 이 깡통 들고 와서 밥 먹을 때 밥 한 숟갈 달라고 하면 애절한 눈빛 보이는데 거절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이때 상한 음식은 자칫 다른 생명을 뭐하게 되냐면 해하게 되는 것이, 독성이 든 음식을 생명을 앗아갈 수 있어요. 상한 음식을 주는 것은 해가 되듯이 상한 도움을 주는 것은 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도우라. 나를 드러내지 말고 도우라. 도울 때 나는 빠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과 돈으로만 돕는 것은 아니죠. 시간과 재능 기부도 구제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해야 은밀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카운트다운 하면 하나님은 이중으로 세를 세지 않고 이중 계산도 발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예수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남을 함부로 거지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 속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조심하려고 하다 도우려고 하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또 조심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실제로 이런 일을 고민하고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연말에 어김없이 구세군 남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마음이 움직이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을 다 보는데 어떻게 내가 해? 고민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왜? 다른 사람 10,000원짜리 하는데 난 1,000원짜리, 사람 의식하면서 이제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그냥 안 하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 네가 네 주머니에 있는 것 좀 넣어라라고 했는데, 사람을 의식하다가 저 사람 10,000원씩 한데 나는 1,000원짜리 어떻게 안 할래 하고 지나가 버리면,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나는 사람을 의식하다가 구제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남을 도울 때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구제하거나 남을 도울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내 안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 지금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는 것인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돕지 않는다면,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돕지 않으면 그 모든 구제는 헛것이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내 가진 전부를 드리고 심지어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람을 도울 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독성을 우리는 빼야 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도운 것이 자칫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돕는다면 그도 나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에도 역설은 돕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또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자녀를 돕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어머니는 즉시 일으켜서 아이의 옷을 묻은 흙을 털어주면서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어머니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나도 제 발로 일어나게 기다리면서 조심하지 않으니까 하면서 아이에게 말하는 것이, 그러면 사랑이 없는 것이냐? 둘 다 사랑이고 돕는 것인데 정답이 아니에요. 두 개 다 정답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엄마는 잘한 것 같고, 아빠가 그러면 아빠는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 적은 돈으로 꾸준히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모았다가 한 번에 돕는 것도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사랑의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상황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기부천사처럼 돕고 사는 체질이 있는가 하면 평생 구두쇠로 살다가 죽기 전에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린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의 속마음을 다 들어볼 수 없는데 누군가의 구제를 돕고 평가할 일은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준 마음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좀 더 생각해 보면 평생 돈 모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죽을 때 그 전 재산을 다 기부한 것은 나은 것이냐? 아니면 평소에 돈으로 사람들을 돈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는 것이 낫느냐? 또 하나는 안 될 사업을 해서 교회에 큰 헌금을 했다고, 어떤 분들은 자랑을 많이 해요. 나와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이 성도가 막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큰 돈을 교회에 헌금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가 그러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나쁜 방법으로 돈을 모아서 헌금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이냐 아니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막 함부로 우리가 말하고 살고 함부로 행동할 일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자랑 삼아 말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분명한 일은 돕는 일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돕는데도 우리가 어떤 남에게 도움을 줄 때도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은 철저하게 나를 배제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너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너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었는데, 무슨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영생하는 생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생명.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최소한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가끔 우리는 미인대를 보면 심사위원이 하잖아요. 그래서 미인대 심사위원 앞에 옷을 입고 수영복을 입고 막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심사위원 앞에는 다 어떻게 하든지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제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우리가 남을 돕고 섬길 때 티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주 요약하면 내가 한 것처럼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복 있는 삶이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이것이 영원한 축복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웃을 돕는데도 이렇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진실한 성도의 기도 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적인 종교적 위선이 바로 기도인데, 본문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구제에 대한 말씀과 맥이 같은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미 이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모든 종교의 보편적인 행동으로 공개적인 위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위선적인 기도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위선적인 기도가 뭐냐? 역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내 기도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들이 보라는 것은 연기고 공연이에요. 그래서 장로교회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장로님들 기도하라고 하면 목사 들으라고 기도하고 성도 들으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면 그런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같이 막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것이에요.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일방적인 넋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이 자신 간의 둘만의 은밀한 대화가 기도인데,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그것이 아닌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장로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사람 앞에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걸 사람이 들으라고 시내 복판에서, 특별히 이제 이 예수님 당시에는 아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신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역시 골방의 원뜻은 창고나 내실이나 밀실을 말하는 은밀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계신 아버지께 드리면 은밀히 계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은밀해. 기도할 때는 은밀하게 하라. 신앙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의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스러운 것이 바로 이 기도이기도 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 골방으로 가는, 골방에 들어갈 때는 문을 닫으라고 하셔요. 골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알려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원을 즐겨가는 분들은 참 좋은 습관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골방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아야 하듯이 기도원에 다니는 것 자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자랑 삼아 나 기도원에 간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것은, 그러면 나는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티 내는 것이거든요. 기도원도 골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장실이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연예인이 데뷔 시절에 너무 힘들어서 어려울 때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곳이. 교회에 와야 기도가 되고 기도원에 가야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되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잘못될 수 있다고. 이곳이건 저곳이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전심으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운전하면서라도 필요할 때는 운전하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돼서 막 이 차가 앰뷸런스가 돼서 삐삐거리고 막 환자를 싣고 갈 때도 주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어야 돼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야 돼. 너무 신자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들으면 병원 먼저 뛰어가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 시작됐으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해야 되거든요. 사업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었고 우리의 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위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면서 시작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을 먼저 뛰어가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먼저 부르는지 의사를 먼저 찾는지 하나님 보실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에레미야 24장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일상의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전심으로 알면 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쏟아놓는 것이 먼저지 장소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이 먼저가 아니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드러내려는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내가 좀 더 친한 것 같아도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셔요. 저는 그것도 경험해 봤어요. 한참 기도할 때 내가 있던 목사님이, 부목사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부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담임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사랑하시지 누구를 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다만 사역이 다를 뿐이다. 하는 일이 다른 것이, 그 일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사랑은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요. 그러나 어릴 땐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해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내 목사니까 더 점수를 더 줘서 평가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서게 되면 직분을 띄워놓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자녀예요. 똑같은 자녀예요. 다만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진 것이고 사역을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사랑은 똑같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의식들을,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만이,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지도자는 그렇지, 나는 종으로 부름받았으니까 여러분보다 더 많은 사랑받, 이런 착각을 하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처럼,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유대인의 기도가 사람 앞에서 티를 낸 것이라면 또 다른 티는 없을까?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도를 잘못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언부언입니다. 이 중언부언은 원래 말에는 더듬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을 더듬는다는 뜻인데 더듬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듬는다는 같은 말의 의미는 반복하는 습관처럼 이런 것이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고 무익한 말을 많이 하고 쓸데없는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내게 주문 같은 것 같은 것이죠. 기도는 주문이 아닌데 유대인들처럼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방인들처럼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반복해야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착각하는 것. 왜 말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할 때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에 벌써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불러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면 다른 말 하지 않아도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때 아버지 불러도 의미가 없지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진정으로 인정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지 다 아신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사실 절 보세요. 부모가 갓난아이가 막 한번 하면 제가 지금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몰라요? 아이가 뭐 달라고 안 하고 아이가 이렇게 눈을 감고 막 표현하면 아이를 길러보는 부모들은 금방 알아요. 얘가 오줌 쌌다는 것이구나. 오줌 싸서 저기 불편하니까 갈아주라는 것인지, 뭐가 먹고 싶다는 것인지, 아이만 이리 봐도 이 아이를 길러본 부모들은 금방 알아요. 입을 뾰족뾰족하면 이것은 젖달라는 것이구나. 금방 아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요?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저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기도는 나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예요.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처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주시는지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가 내게 필요한 분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하고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필요한 분임을 알고 아버지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보통 성도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사람에게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데, 기도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냐면 아버지에게서 배워야 돼. 아버지에게서. 자, 아버지에게서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절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배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올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셨어요? 자, 아이들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바라보면서 막 대화를 해. 그러면 아이가 옹얼옹얼 하면서 계속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아빠를 말하기 시작해.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엄마라는 단어 하나 하기 위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6,000번을 엄마, 내가 엄마야 말했더니 6,000번을 듣더니 어느 날 엄마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엄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읽으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 드러내 보이고 계셔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이런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 드러내 주셨어요. 알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뭐냐면 이 성경을 읽으면 무엇을 기도해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꾸 기도를 배우니까 외식하는 기도를 배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말씀을 자꾸 상고하다 보면 이럴 때는 이런 기도를 해야겠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은 형식과 외식을 배우는데 하나님에게서 배우게 되면 원천을 배우게 되고 진실을 배우게 되고 신실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게 될 때. 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얘기할 아무런 조건이 생기지 않아요. 파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부가 종일 한마디도 말 안 한다면 부부가 아니죠. 부부가 있는데 같이. 그러면서 부부가 이렇게 말해. 큰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까 작은 일은 당신이 처리해. 서로 영역을 얘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관계는 문제가 많은 집의 관계예요. 친밀한 부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친밀한 부부는 모든 일을 서로 나누어. 친밀한 부부의 관계는 적은 일, 큰 일을 따지지 않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친밀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이것이 큰 일이고 이것이 적은 일이 없어요. 다 소중한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다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좋은 부부는 다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막 다 얘기하면 답답하십니까?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놔 보셔요.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가끔 이런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은 큰일 하세요. 하나님은 세계 복음을 해야 되니까 큰일 하세요. 난 적은 일 할게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다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소중한 일인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대화는 하나님과의 친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차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도 바빠서 못하면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눈 뜨고도 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옆에 사람하고 눈 감고만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눈 뜨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화해야 돼요. 아버지 지금 이거 봐요. 아버지 지금 운전하면서 상황이 지금 운전하면서 눈 감으면 그러면 사고 나고 위험한데 눈 감고 기도했다면 큰일 나게. 그러니까 눈 뜨고 아버지 지금 이거 상황인데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엮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지금 위기 상황이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게 물었던 것이 그 묻는 것이 네가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대화에서 확실히 기도의 대화에서는 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여자친구를 만나면 얘기를 그치지 않고 한 3시간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자세한 얘기는 전화로 할게. 전화로 또 1시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끊으면서 하는 말이 자세한 것은 내일 만나서 얘기해. 그렇게 많이 대화해놓고 또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자세한 기도는 저녁에 할게요 하고 또 저녁에 다 기도하고 할 것이 없으니까 자세한 건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대화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는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도와달라고 안 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은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면 돼요. 제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늘 큐티하면서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 이 사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기도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 알게 해주셔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이거다라고 알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이에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먼저 기도해야겠는데 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딱 알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보면 내가 지금 급한 건 요거 같은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돈이 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네가 돈이 지금 필요한 거 안다. 그런데 너는 돈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란다 하고 딱 생각을 딱 바꾸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잘못됐군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돈의 문제가 딱 해결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먼저 선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자꾸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아뢰고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구나를 깨닫는 날이 오게 돼.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고 내가 뭐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깨지고 터지고 자기 지식 믿고 세상 믿고 돈 믿고 부모 믿었다가 깨지고 터져가지고 어느 날 다 깨진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제대로 알고 하나님만 의지해버리면 그런 인생 살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평안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은 이런 것이란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런 것이란다. 라고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복된 삶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주님은 복 있는 삶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잘 들려지시기를. 금식에 대한 부분도 같습니다. 금식을 왜 하느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금식인데 그 금식에 대한 내용도 이 18절부터 나오잖아요. 16절부터. 근데 금식에도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했다고 티내고 금식한다고 막 째째하게 하지 말고 금식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이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티내면 다른 사람들이 이거 금식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못 먹으니까 배고파. 얼마나 어려워.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취급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 금식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은 3번씩 기도하면서 결정한 일이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아버지의 분명한 답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아버지 앞에 기도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십자가의 중요한 일인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사흘만 참아라. 그러면 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넌 영원히 영광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3번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내 뜻을 꺾어라 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너 뜻을 꺾어라. 예수님은 이 3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 마야 되니 따르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평안함이, 기쁨이, 평화가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속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티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십시다.